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 가장 예비되어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시여 한 번만 더 한 곡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송탄오륜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나간 과거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어떤 기준이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는 것이 시간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이 시간의 분류를 보게 되면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이 미래라는 시간이 누구에게 속한 시간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먼저 과거라는 시간은 주로 누구에게 속한 시간일까요? 지나간 과거의 시간은 누구에게 속한 시간입니까? 바로 사탄에게 속한 시간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오늘도 저희들을 과거에 매이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시간에 매이게 해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이 과거의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흔드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현재라는 시간은 누구에게 속한 시간일까요? 과거가 사탄에게 속한 시간이라면 현재는 누구에게 속한 시간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속한 시간이 바로 현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지나가는 과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갈 수 있습니까? 바꾸기 어렵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주어진 현재,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현재라는 시간은 바로 저희들에게 속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과거가 사탄에게 속한 시간이고 현재가 저희들에게 속한 시간이라면 미래라는 시간, 다가올 날에 대한 시간은 누구에게 속한 시간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 속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미래,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에 매이는, 과거의 시간에 매여서 살아서도 안 되고 현재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며 그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나간 과거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마태복음 27장까지의 기록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인생과 모든 공생애의 그런 시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주로 기록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며 돌아가시는 내용을 우리는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라 할 수 있는 28장의 시작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묻혀 있었던 이 돌무덤에 몇몇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일단 너희들이 여기에 온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이렇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다가가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천사가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어떤 시간에 해당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과거의 시간에 해당됩니까? 현재의 시간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미래의 시간에 해당됩니까? 바로 과거의 시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이미 사흘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죠? 이제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흘 전에 죽었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가서 제자들에게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라고 오늘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중에 어떤 시간에 해당됩니까? 바로 미래의 시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인들이 해야 할 일들, 앞으로 살아야 할 삶을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에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전해준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왜입니까? 바로 과거에 매여서 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 그리고 미래를 향한 이 믿음, 내일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에 매인 채 오늘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며 미래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지, 왜 우리는 과거의 시간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인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간 과거에는 아픔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지난 인생의 시간들 잠시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고, 남편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내가 엄마로 살아가고, 또 생업의 현장에서 일하기도 했던 지난 날들의 모든 시간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과거의 시간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과거의 모든 시간들 어떻게 다가오시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힘들었다,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행복했던 시간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과거의 시간을 떠올리게 되면 좋은 추억을 먼저 떠올리기보다 아픈 추억, 아픈 상처들을 먼저 떠올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내가 눈물로 살았던 지난 날들, 그리고 아쉬움으로 남아있던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의 마음이 먼저 떠오르는 순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이 뇌의 구조는 어떤 행복에 대한 잔상보다 어떤 아픔과 상처에 대한 잔상이 더 오래 가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시간은 저희들에게 언제나 아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아픔 속에는 상처도 있죠. 그 아픔 속에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 아픔 속에는 아쉬움과 후회와 안타까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의 기록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서. 아멘. 여러분, 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왔죠?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 뭘 발라드리기 위해서요?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시신에게 향품을 바르는 것은 시신이 부패하게 될 때 나오게 되는 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이 율법을 어기고서라도 예수님을 위한 귀한 사랑과 헌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은 지금 이 여인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에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향품을 바르려 했다는 것,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미 예수님은 여느 사람과 똑같이 죽으셨고 그 시신은 썩게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까? 부활을 기대해서 향품을 발랐어요? 아니면 썩게 될 것을 걱정하면서 썩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향품을 발라준 것입니까? 바로 후자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기보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그 시신이 썩을 것이기 때문에 썩게 되면 심한 악취가 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향품을 발라서라도 악취를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면 굳이 향품을 바를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어차피 예수님은 그 시신이 썩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향품을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좋은 향기를 내면서 부활하시라고 향품을 발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돌아가셨고 또 그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 부패할 때 나타나는 악취를 막기 위해서 향품을 발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의 지금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을 보며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일단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분을 잃었기 때문에 극심한 슬픔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아쉬움도 찾아왔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 섬기고 잘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런 후회도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흔적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저희들이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게 되면 가장 먼저 상처가 떠오르고 가장 먼저 고통이 떠오르고 가장 먼저 아쉬움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 과거의 예수님만을 생각하게 되면 이 여인들 역시 아픔과 슬픔과 아쉬움의 흔적으로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웬만한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들 아닙니까? 믿음의 모습만을 보게 되면 제자들보다 이 여인들의 믿음을 더 본받을 필요가 있을 만큼 이 여인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떤 기대와 소망보다도 아쉬움과 아픔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고 얼마나 내가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과거의 시간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 지금 항상 아쉬워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과거의 시간과 비교만 하면서 왜 그것도 안 되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아픔의 상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과거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참 수십 년째 신앙생활 해오신 대단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신데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수십 년째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십 년째 신앙생활 하신 것 물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수십 년째 믿음을 살아가면서도 20년 전의 믿음, 30년 전의 믿음, 내가 오래전에 신앙생활했던 그 추억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교회를 잘 섬겼고, 요즘 말로 라떼는 말이야 라면서 그렇게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던 그 생각만을 가지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의 믿음이 그렇게 귀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메시지를,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빨리 전해주고 알려주라고 했던 이 천사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한 아쉬움과 슬픔에 잠겨 있지 마시고 이제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보여야 할 믿음의 가장 건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그 아쉬움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그 모든 상처들, 그 모든 아픔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의 부활,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면서 날마다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 이후에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영원한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과거의 믿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날들을 향해서 하루하루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서 벗어나야 아픔의 흔적이 기쁨의 흔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저는 이 왼손 검지 손가락에 하트 모양의 상처가 흔적이 하나 있는데요, 언제 생겼는가 하면 10살 조금 됐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시골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자라면서 나무를 하러 간 건 아니지만 집에 있는 나무를 도끼로 쪼개기 위해서 이 도끼로 나무를 내리치다가 도끼를 내리쳐야 되는데 제 손을 내리쳐 버렸어요. 이 도끼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10살 남짓 아이가 이 도끼로 나무를 잘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 손가락에 살점을 제가 찍어버리는 바람에 그냥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서 괜찮은 척, 엄마한테는 괜찮은 척 손을 꼭 붙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게 아물더라고요. 병원 안 가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물게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하트 모양의 흔적이, 상처가 남아버렸더라고요. 그렇게 30년, 40년 가까이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여전히 제 손가락에는 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흔적을 볼 때마다 아찔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혹시라도 손가락 마디를 찍었으면 어떡하나? 손목을 찍었으면 어떡하나? 끔찍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런 흔적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저와 같이 손가락에 그 흔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얼굴에 흔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몇 년 전에, 내가 언제 뭘 하다가 이 흔적이 생겼지라고 또 지난 날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흔적은요, 어떤 사고로 인한 흔적이나 아니면 상처로 인한 흔적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좋지 않은 흔적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흔적이라는 것이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할 때만 사용되는 표현일까요? 이 흔적이라는 말이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할 때만 흔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이 흔적을 떠올리면 항상 나는 상처와 아픔이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흔적에도 좋은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흔적을 생각하고 떠올릴 때마다 왠지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다시 믿음이 생겨나는 그런 좋은 흔적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어디 안 좋은 흔적입니까?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흔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항상 생각하고 싶은 그런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왔던 여인들은 그 현장에 있던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여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조금 전에 읽었던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지금 찾아왔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무서움과 함께 기쁨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당연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귀신 아니야?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면 그 기쁨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러 가던 중에 예수님이 드디어 여인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10절의 기록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무서움과 기쁨이 함께 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안심시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제 이 여인들에게 남아있는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지금 모든 무서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무서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들에게 남아있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죠? 바로 기쁨의 감정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굉장히 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기쁨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무덤에 올 때만 해도 이 여인들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 무덤에 올 때만 해도 이 여인들은 아쉬움과 후회와 낙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그 새로운 믿음, 미래를 향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 시작했더니 그들에게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은 사라지고 기쁨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픔의 흔적으로 가득하던 여인들의 마음의 상처가 이제는 기쁨의 흔적으로 모두 바뀌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아픔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에 내 아픔을 모두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아픔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으로만 가득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과거의 상처도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과거에 받았던 그 아픔에 대해서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제목과 같이 나의 믿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30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벗어나서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의 시간들 상처가 많으십니까? 아픔이 많으십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만 가득하십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상처가 클수록, 아픔이 많을수록, 후회와 낙심이 클수록 그 사람에게는 더욱더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 모두 과거의 아픔에 그 흔적에 매여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라는 시간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과거에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그 과거에 매이게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매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겪었던 모든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시간을 살아오면서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매이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은 저희들의 몫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과거에서 벗어나야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의 흔적들이 기쁨의 흔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그냥 과거로 묻어두시고 이제는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더 이상 과거의 시간에 매여서 힘들게 살아가지 마시고 그 모든 과거들을 내려놓으시고 털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 현장에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놀랍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부활의 현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마리아,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오버하지 말라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여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나 이제는 예수가 살아났으니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거죠. 나를 향한 너희들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일을 향하는 믿음, 새로운 내일을,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시간에는 아픔의 흔적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아픔의 흔적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의 흔적으로 모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과거에 매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서 모두 벗어나셔서 이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내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미래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과거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미래를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인데요, 새 부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헌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과거에 매이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매이게 되면 오늘을 잘 살지 못합니다. 과거에 매이게 되면 더 나은 미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실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과거를 돌아보면 온통 상처와 아픔과 후회와 아쉬움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과거에 연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 역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 시신이 부패할 때 그 악취를 막기 위해서 향품을 바를 정도로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고,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달려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런 상처의 흔적들이 기쁨의 흔적으로 모조리 다 바뀌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매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과거에 매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매이는 것이 때로는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과거의 시간에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과 아쉬움과 후회만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매이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향해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매이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을 더 나은 미래로, 내일이라는 그 시간으로 계속해서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아픔과 상처와 고통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후회와 아쉬움도 많이 남아있는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과거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는 기쁨의 흔적으로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상처의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십자가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기쁨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탄 오륜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그 영광의 날이 아버지 우리에게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미래를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현재 주어진 삶이 고통스럽고 힘겹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 더 기도할 제목은 우리 송탄 오륜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지역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다시 주의 품으로 불러 모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건설 근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지역으로 영적인 기류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구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 되도록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립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7월부터 두드림 금요 기도회를 매주 자체 기도회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 기도회 현장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들의 영성과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습관들이 모두 회복되어져서 각자 삶 가운데 지금 산적해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돌파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축복합니다. 이 지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는 더욱더 성취되어져 가는 날이 임할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영적으로 너무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뿌려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자부심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건설 노동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실족하여 넘어진 자들이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될 많은 사명이 있사오니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우리가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송탄 오륜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 예배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되 이 지역에서 교회를 하며 지나가면서 보는 이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7월부터 시작되는 두드림 금요 기도회가 이제 매주 자체 금요일로 진행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모여서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식어져 버렸던 기도의 열정과 영성들,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던 기도의 습관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내 가정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송탄 오륜교회가 이제는 분립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아직은 미약하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분명히 이 일들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또 섬기고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헌신자들 날마다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마다 혹여라도 영상 예배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한번 예배를 나왔다 할지라도 영상 예배 때문에 다음에는 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건강하지 않은 것인지 깨닫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과거에 매이는 신앙이 아니라 미래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거의 시간에는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고통만 있는데 더 이상 그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모든 고통과 아픔의 흔적들이 기쁨의 흔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과거에 매이는 믿음이 아니라 그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미래를 향해 주님 주신 그 사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